제가 창세기부터 올해 한 권씩 해서 이제 이 소선지 쪽으로 들어가가지고는 하루에 한 주에 2권씩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마지막 말로 구약 성경까지 다 끝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얼마나 이제 수용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도 계속 쭉 나가겠지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한 권씩 하면서 소원했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설교할 때에 미리 한 권씩 다 이 한 주 읽어오면은, 이게 성경이 보다도 머리에 잘 들어오고 또 보다도 은혜가 있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와꾸로 꽉 잡아주기 때문에, 주의 있게 들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66권을 이렇게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자분자분하게 읽는 사람 아니면은 그 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는데 이것을 막 휙 넘어가는 것보다는 잘 이렇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자분하게 읽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서 묻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있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읽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의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이걸 들어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처음 읽어가는 것이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면 좋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셨던 가장 그 원복음이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을 그 다음에 읽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을 읽은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자분자분하게 읽어 나가게 되면은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창출 진수 대란의 셋사망 삿사망 이러면서 이제 읽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차적으로 쭉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은 성경이 그 내 안에 역사하는 걸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런 일반적인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읽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읽게 되면은 이 말씀에 읽을 때마다 깊이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하나님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라기를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건 소선지서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대충 이제 BC 432년에서 430년 그 3년간 써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영적인 암흑기가 신약 성경에 올 때까지 한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이 쓰여진 분이 바로 말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시는 그러한 이제 그 말씀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말라기는 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까지 행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주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는 게. 그래서 말라기라는 뜻이 원래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 나라의 총독이 누구를 썼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말라기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굉장히 사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예요. 보세요. 이제 430년 그 시기라면 어떤 시기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가 되고 다시 뭐가 돼요? 이 스룹바벨이 BC 436년경에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같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BC 한 516년경에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가 되고 스룹바벨이 그 초라한 성전이 막 지어지는 그런 시기야. 여러분,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던 시기를 살고 있던 사람과 스룹바벨 성전을 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차이는
아주 굉장히 황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로 웅장했던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저게 뭐야? 하나님이 저런 곳에 사시는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물론 이제 신앙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수용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종교적으로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초라한 모습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실망하던 시기였었어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외부의 간섭에 의해 가지고,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유다가 함락이 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시기지만은, 정치적으로 외부에 많은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식민지와 같은,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파사가 득세해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바쳐야 되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지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당시는 말이에요, 이 가뭄과 병충해, 그 메추기 때 같은 거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이 문밭과 포도원이 이게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억압받아 가지고 그 자기네 지배하고 나라에다가 세금도 바쳐야 되고, 종교 보면 소망도 없어요. 스룹바벨 성전 짓는다고 아직 스룹바벨 성전 아주 보이는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지. 이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 1장 1절,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말라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불신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암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러한 이 지경에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되어 있는 백성인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되어 있는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 나라가 올 텐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는 너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소망의 복음을 전하기는 어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그러한 삶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는 그들을 확 팽지셔버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이제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해서 언약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언약이 어떻게 돼? 지금요 금이 가서 깨져버릴 그런 판국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얘기했던 이 언약의 말씀의 복구,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이르는 모든 그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제사장의 범죄가 어떠한 건지,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하고 있는지,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들을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행하였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것은 물론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떡도 더러운 떡,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이 내 제단에 와서 제사 좀 드리지 못하게 불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누가 내 제단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닫을 자가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한 제사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제사를 드렸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활들이 뭐 백성들은 불법적으로 이방신을 믿는 자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갖다 헌시작 버리기를 갖다가 그냥 막 그냥 물 먹듯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불법을 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선포하신 이유는 야 공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 징계하시지만은 그러나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심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한번 11조를 드려봐. 11조를 드리게 되면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늘 물려고 너에게 얼마나 복을 갖다가 내가 드릴지를 너가 복을 붙지 않나 하는 걸 시험해보라고 11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3절로 4장 3절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를 전체를 해석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데 먼저 이 13절서부터 이 15절까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줄 아냐? 그러면서 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도 못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조차도 전혀 감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나를 대적했다고 얘기하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요.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이 양심이 마비돼서 자기가 왜 죄를 짓는지도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것 자체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 살인자들도 말해요. 한 번 사람을 한 번 죽이잖아요. 2번 죽이는 거 쉽대. 3번 죽이는 건 더 쉽고 그 다음서부터는 무슨 짐승 새끼 잡는 것처럼 그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양심이 마비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회가 나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단 마귀에게 잡히게 되면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이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짐승처럼 변하게 돼요. 조건 반사적인 행동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종교죠. 수르바벨 성전을 보나 저 초라한 모습. 정치적으로도 우리 이제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맨날 세금 바쳐가지고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다 갖다 바쳐야 되고. 그리고 보세요. 그냥 맨날 그냥 뭐 병충이 하나 심해가지고 거두지는 것도 없고 우리 어떻게 삽니까? 당신 사라지겠으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다고. 자기들이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안 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누구를 원인으로 돌려요? 하나님. 그래서 당신 안 계시잖아. 우리가 당신 백성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 모습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 가운데에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해준 것도 없이 무슨 우리가 언제 당신을 대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14절 말씀 보면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쩌다고요?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하나님 섬겨도 우리에게 해주는 거 하나 없잖아요. 왜 올해 이렇게 말이야 우리가 파종해가지고 막 그냥 곡식을 심고 그리고 포도원에다가 나무를 해서 이렇게 막 거름주렸는데 왜 하나도 안 생기고 저 깐북에다 먹어버리고 말이에요. 저기 막 봉치가 다 먹고 다 떨어지고 그럼 난리를 칩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어떻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여기 보면 슬프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갖고 맨날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했는데도 이거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이들이 지금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원망의 말을 만들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평가하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뭐 어떤 자가 복되다? 교만한.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힘센 놈이 보니까 막 그냥 뭐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힘센 놈이 남의 것도 훔쳐가고 그리고 또 뭐 이 관공서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놈들이 먼저 세금하면 지들이 더 포탈해가지고 지들이 더 처먹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악이보다도 번성하게 되고 교만한 자나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들은 막 뺏어가지고 잘 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양심껏 살아가는 사람들은 겨우 밥 먹는 것도 별 먹지 않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먹는 것도 꾀지하게 먹고 이러는데, 악한을 하는 놈들은 돈 많이 벌거든. 그래가지고 무슨 코인? 투자해가지고 400억을 번다든가 이런 짓거리 하잖아. 이게 미친놈들 같이라고. 아니, 국회의원이 그럼 되겠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든 헌신하고 백성이 잘 되게 하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백성은 잘 살든 말든 코인 해가지고 막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해버리면 지는 자기 사회 그냥 정치적인 그런 거 봐가지고 가가지고 지가 투자해가지고 지가 돈 다 벌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악이 보다 잘 된다고 하는, 번성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념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 종말의 때를 가까울수록 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이 위축이 되는 거야. 이야, 내가 어떻게 양심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제까지 살아왔는데 살아온 게 뭐냐? 은퇴하고 나면은 말이야, 살 것 보니까 지금 파나고, 내가 돈을 봉급을 많이 받았어. 또 내가 무슨 미리 저축해 놓은 게 있어. 또 내가 많이 사업체를 만들어 놨어. 이제 은퇴하고 나가게 되면 이제 꾀죄죄하게 살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 이게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이 육신적인 인간의 틀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13절과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완악함이 그들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가 부정부패하고 말이에요. 부정직하게 말해, 그냥 투표할 때도 막 그냥 이상한 손을 써가지고 막 컴퓨터를 조작하고 말해,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버려.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야, 이제 끝났어. 아무리 해서 백성들한테 우리가 말이야, 인기를 끌고 그들을 헌신하면 뭐해? 그들이 투표하는 거야? 컴퓨터가 투표하는 거지?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나라의 꼴아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 우리의 모습과 이 지금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소용없어.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당신 우리 돌봐준 적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16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짜잔 하고 등장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막 악이 팽배하고 악이 득세하고 정말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유축이 돼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시대 때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소망을 가질 것은 이제 종말의 때,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푸실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내가 많이 살아봤자 120년 사는데,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그때를 위하여서 우리는 내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고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그때가 되면은,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다른 말로 바뀌면 여기 보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야.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진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 간섭하시는지, 이거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게 돼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면은요, 내가 함부로 죄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져?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들을 손가락을 해도 다 헤아린다면은
우리는 함부로 이 땅에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는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믿는 모든 자들이는 어떻게 해요? 그 기념책, 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책. 이 생명책은 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 기록된 성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백보자 심판 가운데로 나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기록이 있어서 그 정한 날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삶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 양아들 삼으셔서 우리로 자기 소유된 백성의 삶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무슨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여기 보면은 기념책에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아버지 특별한 소유가 되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비록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잠을 들자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보다 더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 갖고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면서 내가 아버지 앞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예, 보세요. 그때서 그렇게 되게 되면요, 이제 드디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에 나갈 때에, 여기 18절 말씀, 그때에, 그런 때예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어지게 되면은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을 불러다가 심판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그냥 칼로 막 두부를 자르다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해냄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4장 1절 말씀. 이 악인들을 분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용광로 봐보셨어요? 옛날에 포항제철에 가봤을 때 한번 견학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가면은 그 풀물불에다가 막 샘물이 펄고 아주 바삭한 그냥 그 샘물이 막 녹아내려서 막 철을 갖다가 여기 막 녹고 막 그런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뭐라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푸라기 여러분 태워봤죠? 불을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성냥불만 구워도 그냥 훅 하고 불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용광로 불 같은 데다가 그거를 악인들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불 살라버려서 이게 보게 되면 뭐야? 그 이런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았거든. 이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근원된 모든 것들 예전에 떵떵거리면서 지가 마음대로 행하여서 막 마음대로 훔쳐오고 마음대로 남은 것 빼앗고 남은 것 남의 것들을 갖다가 도둑질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그냥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되는 거죠. 우리 그는 영원토록 이 악인들은 그 불못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날이 도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악인들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보실 준비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당신의 죄가 흰 옷과 같이 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악인이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보세요.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단적으로 경외하는 너희, 사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두려워하고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 아마 천국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해가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 태양이 떠오르면 저런 해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비치시는 그 해는 하나님 그 자체가 해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그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해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예전에 일상 속에서 해되었던 내 마음의 모든 아픔, 고통, 실망, 절망, 그리고 또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상하였던 무슨 다리를 저는 자, 그 다음에 손이 비틀어진 자, 그 다음에 상처가 난 자, 폐가 나쁜 자, 오장육부에 병이 들린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이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천국은요, 이 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의 병들, 우리 마음에 병든 것까지도 치료하는 해가 다 치료할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 같은 것을 다 치료하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는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아주 굉장히 단적으로 아주 표현을 잘 해놨는데,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라. 여러분, 이 송아지는 소처럼 이게 등치도 큰 게 아니고, 그 세상에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네 아빠가 옆에 있으면은, 엄마가 옆에 있으면은 지가 그냥 조금 벌판만 있으면 나가 막 까불통거리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앞으로지고 막 자빠지고 난리칩니다. 이게 좋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갓난 이 강아지 새끼들 뛰어다니는 놈들 보게 되면 막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선한 양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요, 이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첫 신앙으로 하나님 은혜 받으면 어때 기분이요? 이야,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는 것 같아. 제 경험해 보니까. 그러한 마음의 지속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 모든 것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마치 송아지가 방방 뜨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막 뛰면서 그냥 좋아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보세요. 이 악인의 모습, 악인된 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기서 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가 된 자, 믿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여기 보면은 3절 보면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왜냐면 그전에는 어땠어요? 여기 이런 말을 갑자기 그냥 천국 얘기하면서 뒤에다가 악인을 밟는다는 얘기, 이게 비참한 얘기를 왜 썼을까? 근데 이거는요, 이걸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악인이 그냥 우리 같이 이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로 밟았어요? 안 밟았어? 밟았어. 지가 상관이라고 나한테 그냥 주일날, 수요일날 좀 일찍 퇴근하려고 그러면 못 퇴근하게. 왜 일찍 가나? 이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짓밟았던 그런 악인들을 우리가 그때 밟을 수 있어요. 이건 밟는다는 말이 약간 좀 치사스럽고 좀 흉악스럽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우월성, 탁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이 내가 정한 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거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완전히 영원한 그 악인이 살아가 있는 지옥 가운데, 불목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은요, 그때는 얼굴도 우리 쳐다보지 못하지. 우리가 저기 거짓 나사로의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부자였던 자가 말이에요. 그 지옥불 바닥에 가가지고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입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엇으로 갈라집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죠?
내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가름이 언젠가는 이 여호와의 날에, 종말의 날에 기를 줄 믿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이 한 가지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축복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시는 게 관리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대가 이 땅에 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처음에는 경고하는 말씀을, 말라기를 통하여 너희에게 경고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무엇이냐? 너희 믿음 없는 모든 짓거리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 우리가 언제 몰랐어요? 우리가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있다고 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을의 고백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되면은 송아지 새끼처럼 막 그냥 방방 뜨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쁨과. 그런 날이 우리에게 곧 도래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게,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보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무지렁이 좀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믿음 갖는 그 믿음이 소중한 것을 알고, 그렇죠? 교회 다니고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죠? 날마다 예배하는 것을 즐겁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간의 위로를 갖고,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가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